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죠.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셨듯이 아가페,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 이게 이제 사랑이었던 그 색깔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나타내죠.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주후 17년, AD 17년에 우리가 사데라고 하는 또 교회를 알죠. 사데 지역에 있었던 그 사데와 함께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 대지진 때 파괴되었다가 그 이후에 황제의 도움으로,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복구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은 당연히 이제 회당이 강력하겠죠. 무슬림이 많이 거하면 무슨 모스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회당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박해 또는 비난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추출당해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당하고 비난당하고 회당에서 축출당하고 그랬으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좀 연약한 공동체였겠어요. 많이 속도 상했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 얘기하는데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기도회 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2장쯤 가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거기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보면은 거길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궁전이 있는데 그 하늘의 궁전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열어가지고 열려 있게 뒀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거겠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교인들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했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서 이들이 이 회당에 다시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놨을까요? 문을 닫았을까요? 당연히 문을 꽝꽝 닫아놨겠죠.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문을 쾅쾅 닫아놓은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 작은 능력 이런 얘기를 내 작은 능력이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거 영어로 보면 little streng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능력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헬라어로다가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폭발력이 있는 거, 파워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파워가 너무나 조그매요.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숫자가 좀 적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했던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을 꽝꽝 닫아놓는 밤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작은 공동체 힘이 없었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8절에 계속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능력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들이 한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그 말씀에 내어놓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 배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배반, 배교. 힘들고 어려우면 남몰라라는 사람이 태반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계속 구박을 받고 계속 어떤 해코지를 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기독교 세계에 머물면서 이런 핍박을 안 받아가서 그렇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아시죠? 단테 알리기에리, 이제 플레임을 이야기하는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신곡이라고 있어요. 그 신곡에서 이 단테가 그린 그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무슨 죄를 지면 여기 가고 무슨 죄를 지면 여기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그 지옥 중에서도 제일 저 밑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배신죄, 배반한 죄. 그래서 그 밑에는 누가 가 있냐면 브루투스 넘어죠? 얘기했던 브루투스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누구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테라고 하는 인물이 그 중세 시기에 13세기 1200년대에 아주 그 정치적으로 그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명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단테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굉장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심정을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풀어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재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한번 보시죠.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비하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몇몇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는 바로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쾌한 복수입니다. 굉장히 통쾌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들이 지금 믿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참된 메시아자라는 고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를 쫓아낸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통쾌한 그런 심판이고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인내를 엮어서 이야기하죠. 인내의 말씀.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 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장 마지막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사랑이라고 한편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인내가 나와요. 인내. 그런데 인내는 그냥 그 인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내가 주는 영광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 때에 마음고생 안 해도 되죠. 그런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서 인내하는 자들은 마지막 시험 때를 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즉 순종하면 거꾸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지키면 뭐해? 뭐 한국 사람들 주로 막 법을 지키면은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보면은 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냐? 그냥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면은 손해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굉장히 그 언어 플레이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붙들고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작은 능력과 큰 능력,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갖는 것보다는 큰 능력을 갖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작은 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작은 능력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작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능력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큰 기도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작으니까 어디서 능력을 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큰 능력을 빌 수 있는 그 큰 기도의 힘이 바로 그 작은 능력을 가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렇죠, 약한 것들,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핍박하고 곤란을 겪을 때, 이게 약할 때 아니에요? 그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자 선생님 아시죠? 중국에. 그분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느니라.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게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더 낫다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강하면 쉽게 부러지나 연약하면 부러지지 않느니라. 세찬 바람이 불면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스승님,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노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똑똑한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기 쉬우나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아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군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노자와 같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시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빌라델피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힘이 세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었습니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힘세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었습니까? 힘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큰 법입니다.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는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순종, 인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사모하면서, 즉 늘 겸손한 것, 늘 좀 모자란 듯한 것,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꺼이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것, 능력이 많은 것을 사모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약한 능력,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바로 약할 그때가 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서 우리도 약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내어드리는 순종의 도와,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덕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